아멘. 예수님께서는 자기 백성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십니다.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고 찾아가 주시고 만나 주시고 기어이 그 회심의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예수님이 찾아가 주십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3장 1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함께 선포합니다.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아멘.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마치 잃어버린 그 한 마리 양을 위해 그 99마리를 들여두고 잃어버린 그 한 마리를 찾아 떠나는 그 목자의 심정처럼 자기 백성이란 그 이유로 끝까지 그 백성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만나 주시기를 원하시며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시며 지켜주기를 원하시며 어떻게든 그 삶을 인도해 주기를 원하십니다. 반드시 그 영혼을 되찾아오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그러면 여러분 가족, 친지, 친구, 이웃 중에 아직 예수님을 만나지 못한 것 같고 또한 예수님을 심지어 부인하고 거절하는 것처럼 보여도 걱정하지 마십시오. 주님께서 찾아가 주실 것입니다. 주님이 만나 주실 것입니다. 주님이 그 한 강도도 포기하지 않으시고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말씀하신 주님이 반드시 그 영혼, 가족, 친지, 친구, 이웃들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끝까지 다가가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눈에는 어려워 보일 수 있습니다. 종종 제가 중보를 하게 되는데 그 중보는 오히려 예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을 거절하는 분들에 대한 중보는 그렇게 가슴 아프지는 않았어요. 근데 가슴 아픈 중보는 물론 우리 성도들 중에서는 아직 만나본 적은 없어요. 아니, 앞으로 만나지 않을 거라고 확신하는데 그게 뭐냐면 저 인간이 예수 안 믿는 게 다행이죠. 지금 반응이 그거죠. 주여요. 주여 맞아요. 같이 천국 갈 뻔했어요. 제가 이걸 어떻게 해석해야 되죠? 나는 그래서 그분을 오히려 중보합니다. 주님, 그거 더 이상 제 속에 있는 얘기는 여러분과 나누고 싶진 않아요. 무슨 뜻인지는 제 마음대로 여러분 이해가 되시죠? 그러나 여러분 그 심정은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얼마나 정말 뭐라고 표현해야 될까요? 물론 우리가 외모로 볼 때는 정말 실망스럽고 또 엄청난 상처를 유발하고 또 아픔을 만들어내고 또 뭐 이런 표현 있잖아요. 사람 같지 않을 수가 있지만 우리 주님은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우리 주님 포기하지 않으세요. 전 지금도 잊지 못해요. 저희 할아버지한테 핍박을 받으셔가지고 그 겨울철에 외양간 소보다 못하다 해서 예수 믿는 아내는 외양간에다 묶어두고 그 소를 안방에다 재웠어요. 여러분 그게 웃을 일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할머니한테 그 류마티스가 얼마나 심했던지 뜸자국이 이런 게 무릎에 이 정도 크기로 무릎에 4-5개가 있었어요. 그리고 이 뜸이라는 게 내성이 생기니까 요만한 어떤 그 쑥을 얹어놓고 지금 잘 안 보이는데 요만한 쑥을 얹어놓고 떠다 보면 그게 내성이 생기니까 더 고통은 커지는 거죠. 그러니까 그 쑥이 점점 더 커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중에 그 까만 그 쑥뜸 살이 태워진 자리가 이만한 게 무릎에 양쪽 무릎에 4-5개 다 그 연골마다 다 덮어져 있어요. 저는 우리 친구들이 저한테 집에 한의원 하냐 물어봤어요. 왜냐하면 집에 가면 그 생각해 보세요. 무릎에 제 정말 주먹 한 3분의 2 정도 이만한 쑥이 서너 개씩 무릎에 양쪽에 올라가지고 타니까 온 집안에 그 뜸 냄새. 그러면서 그 할머니가 그 뜨거우니까 찬송을 막 부르십니다. 할렐루야 찬송을 막. 그러면 이제 그 불이 막 점점 더 뜨거우시면 찬송가 소리가 더 커지는 거죠. 그래도 그 관절 신경통보다 그 뜨거운 게 더 낫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불이 다 꺼지고 이제 죄를 치울 때는 한숨을 쉬십니다. 방금 전에 그 뜨거울 때는 찬송을 부르셨던 분이 다 타버린 쑥죄를 치우시면서 한숨을 쉬시기를 이래요. 제가 그때마다 뭐 중학생 이럴 때니까 이해가 되잖아. 할머니 방금 전에 뜨거운 쑥을 뜨실 때는 찬송을 부르셨는데 그 뜨거운 걸 이겨내셨는데 갑자기 왜
신세 한탄하듯이 한숨을 쉬십니까? 그러니까 할머니가 하는 말이 그 인간 또 만나잖아. 그러나 감사한 일이죠. 저희 할아버님 그렇게 할머니 핍박하셨지만 한 17년 예수 믿으시고 그렇게 천국 가셨는데, 그러나 왜냐면 우리 눈에는 좀 실망스럽고 또 힘들고 또 과연 저 사람 저렇게 하나님의 백성이 맞을까라는 의심이 들어도 하나님은 그 어떤 영혼도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반드시 돌아오게 하십니다. 우리 눈에는 우리에게 상처를 주고 우리에게 힘들게 해도 주님이 그 영혼도 내가 사랑하는 자다 하신다면, 반드시 회개하고 예수 믿고 돌아오게 하신다면 오늘 우리도 그 주님의 시선으로 모든 사람을 품어주고 기도해 줘야 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두 번째 하신 말씀은 바로 이 십자가에 달려 죽는 한편에 있는 강도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네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예수님 옆에서 십자가에 달린 강도의 모습은 우리가 굳이 그가 어떤 삶을 살았는지를 다 들어보지 않아도 그 삶이 결국 그 십자가에서의 강도로서의 죽음이었다면 충분히 그 삶이 어땠는지 예측해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강도도 하나님께서 결코 포기하지 못하시는 하나님의 자기 백성이었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어떤 삶을 살았는지, 얼마나 선한지 혹은 얼마나 악한지, 하나님의 사람인지 아닌지 우리는 평가할 수 없습니다. 오직 한 가지, 하나님께서 선택하셨다. 하나님께서 선택하셨다. 그리고 하나님이 선택하신 그 백성은 그 인생의 어떤 시간표에서든지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실 수 있는데, 심지어 평생에 나쁜 짓 하여 이제 강도로 십자가에 달려 죽을 지경에 있는 그 영혼도 세상의 기준으로 좀 우리의 기준에 봤을 때는 하나님의 백성 같이, 아니 하나님의 백성 같아서는 안 되는 그 사람조차도 하나님께서 세상을 짓기도 전에 예정하신, 사랑하기로 선택하신 자기 백성이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은 전적으로 하나님께 달려 있습니다. 사실 모든 것이 하나님께 달려 있습니다. 세상이 계획되어진 것도, 창조되어진 것도, 섭리되어 보호되어 지켜지는 것도, 관리되는 것도, 자기 백성들이 죄 가운데 빠져 지옥 가는 그 인생을 구원하는 것도, 또한 영원한 그 구원을 이루듯 그 새하늘과 새 땅의 자리에 우리를 이끌어내는 것도 다 하나님 그분 홀로 일하시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 전적으로 달려 있습니다. 사람에 대한 평가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으십니다. 정말 어렵게 보이고 힘들게 보이는 가족, 친지, 친구, 이웃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언제 어떻게 돌아오게 하실지 우리는 모르지만 반드시 되찾아오십니다. 반드시 구원해 주시고 반드시 그 입에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인정하게 만드십니다. 우리의 역할은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기도해 주고 찾아가 주고 사랑해 주고 복음을 전하며 하나님께서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그 복음을 전하는 것이 우리의 역할인 겁니다. 저는 담임 목사가 되고 난 다음에 제일 제 스스로가 저의 개인의 신앙생활에 대한 반성, 그런 어떤 반성이라 하면 물론 여러분 때문은 아닙니다. 여러분 때문은 아니고 담임 목사로서 해야 될 그런 이미 주어진 행정적인 관리 역할이 많습니다. 뭐가 그래 결제해야 될 게 많고, 뭐가 들어줘야 될 게 많고, 뭐가 결정해야 될 게 많고, 이렇게 뭐가 이렇게 아직도 많습니다. 아직도. 그래서 저는 당에 우리 장로님들 뵐 때마다 항상 어떻게 하면 이 일을 위임해 줄까? 어떻게 하면 저분에게 맡길까? 어떻게 하면 이 일이 나에게 오지 않고 저분들 손에서 결정되게 할까? 그래서 저는 항상 이제 제 개인적인 겁니다만은
당의 영혼들이 많았으면 좋겠습니다. 많았으면 좋겠습니다. 한 200분 세워주면 좋겠어요. 아니, 제 농담이 아니에요. 제 진심이에요. 최선을 다해 세우고 싶어서 고민해요. 이거 투표 방법을 어떻게 바꿔야 되나. 우리 성도님들도 한 200분 세워주기를 원할 텐데. 어쨌든 제 마음은, 왜냐하면 이제 이런 어떤 업무들이 그런 어떤 우리 장로님들에게 적절하게 잘 위임이 되어서 성도들 간의 합의 구조를 통해서 함께 결정하여 헌신하고 달려갈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은 일입니까? 그러다 보니까 제 담임 목사로서 제 개인적인 어떤 반성은 누군가에게 복음을 직접적으로 전할 그런 시간들이 많지 않다는 것입니다. 더군다나 이렇게 말씀을 전해야 될 시간들이 이렇게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물론 제 역할의 중요성으로 따지자면 분명히 우선순위가 있어 그것도 좀 감사한 일이지만은, 제 개인적으로 반성할 때는 개인적인 어떤 그 복음 전파, 누군가를 만나 예수 믿지 않는 영혼들에게 복음을 전할 기회가 많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를 믿지 않고 있다는 사실만 발견되면 제가 가만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무조건 그 입에서 예수 믿겠다, 혹은 저를 따라 기도라도 시켜서 내가 죄인이며 예수님 날 위해 죽으셨다는 그 영적 기도문이라도 할 수 있도록 도와줘야 한다. 그게 저의 어떤 사명, 제 가장 중요한 여러 사명 중에 한 가지로 마음을 다져먹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회만 되면 할 수만 있습니다. 어떤 경우는 한 번 만났는데 그 기회를 가지지 못했어요. 기회를 엿봤는데 가지지 못한 경우는 제가 다시 그 계획을 세우기도 합니다. 부탁을 드려서 다시 한번 만나자. 그 다시 만났을 때 반드시 제가 식사도 좀 대접하고, 그러면서 제 얘기를 5분만 들어달라. 그 사람들은 5분만 들어달라 그러면 그 반대할 사람 없거든요. 그리고 20분 하면 되니까. 그렇잖아요. 5분만 앉아놓고 누가 5분 세우고 있습니까? 듣다 보면서 또 밥도 사주지 이러는데 그 5분 누가 5분만 두고 있습니까? 그러면서 제가 만난 하나님, 그리고 당신도 만나게 될 것이라고. 물론 그 영적 기도문 자체가 구원의 전부라고 말해서는 안 되지만, 우리가 확신하는 바 그 영적 기도문이 그 구원의 시작인 건 확신하니까, 하나님, 누군가를 만나든지 간에 그 입에서 제가 만난 하나님을 소개하여 그 복음의 진리가 그에게 들려지게 하시고, 최소한 그 인생길이 제가 전한 그 복음을 한 번쯤은 생각해 볼 수 있도록, 한 번쯤은 생각해 볼 수 있도록. 그래서 지금도 누구를 이제 만나면 그 사람이 예수 믿지 않는다는 거 확인되면 그때부터 기도합니다. 하나님, 기회를 주세요. 기회를 주세요. 기회를 주세요. 최소한 제 입에서, 저 입에서 저에게 제 기도를 따라 하더라도 저 입에서 죄인됨을 고백하며 예수 믿는다는 영적 기도문이라도 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세요. 도와주세요. 하나님께서 그것을 기뻐하셨는지 제법 많은 그런 기회들을 저에게 주십니다. 여러분, 잊지 마세요. 언제 어떻게 누가 돌아올지 모르지만은 오늘 우리가 그 마음을 가지고 그 누군가를 대한다면 반드시 하나님이 기회를 주실 것입니다. 반드시 기회를 주실 겁니다. 그 사람의 상황이 어떤지, 얼마나 악한지, 얼마나 선한지는 중요하지 않아요. 그 사람이 하나님이 선택된 백성인지 아닌지는 하나님만이 아시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듣든지 아니 듣든지 전하기만 하면 됩니다. 전하기만 하면 됩니다. 전하기만 하면 됩니다. 그것이 결국 그 영혼을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그래서 저는 어떤 감동이 되면 찾아가기도 하고 갑자기 그냥 방문하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그 영혼이 다 죽어가는데 그 영혼이 부담된다고 오지 말라는 그 말 듣고 있을 수가 없어요. 당장에 지금 복음이 전해져서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그래서 양해를 구하지 않고 찾아갈 때도 있고 갑자기 문을 두들길 때도 있습니다. 비록 그가 불편하더라도 더 불편한 일을 막아야 되지 않습니까? 지금 그 사람이 내가 찾아가는 게 불편하더라도 더 불편한 지옥 가는 길을 막아야 되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언제 어떻게 누가 주께로 돌아올지 모르기 때문이에요. 모르기 때문이에요. 그럼 여러분 주변에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기도하고 축복하십시오. 하나님, 부족하지만 제가 저 입에서 저를 통해 영적 기도문이라도 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그러면 한 강도가 그 십자가상에서 그 강도가 돌아올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하나님이 그런 구원의 역사를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구원의 전적인 성령의 역사라는 것을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자세히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 십자가 좌우편에 있었던 그 두 강도는 처음에
둘 다 예수님을 비방하고 업신 여겼다고 성경이 말합니다. 마태복음 27장 44절 말씀 함께 선포합니다.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강도들도 이와 같이 욕하더라. 원래 그 두 강도 둘 다 예수님을 욕했습니다. 누구처럼요? 밑에 있는 사람들이 그렇게 욕하지 않습니까? 네가 만약에 구원자라면 너 자신을 구원하라. 십자가에 매달려 있지 말고 너도 내려와 너 자신을 구원하라. 그렇게까지 얘기합니다. 한 강도의 회심의 변화는 바로 예수님을 십자가상에서 만나면서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도 달리고 예수님도 십자가에 달린 그 순간에 성령께서 그 강도의 회심의 변화를 일으키셨던 것입니다. 평생을 하나님께서 그 강도를 기다리셨지만 하나님께로 돌아올 줄 몰랐던 강도였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내버려 두면 이제 불과 몇 시간 뒤에 그 강도는 하나님께로부터 진노를 피할 수 없는 그런 지옥 형벌을 가야만 했습니다. 십자가에 달릴 때만 해도 여전히 하나님을 업신여기듯 예수님을 욕하여 비방했던 자였습니다. 예수님을 만나려고 하지 않았고 예수님 만날 준비가 전혀 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상 그 죽음조차도 잃어버린 한 영혼을 잃지 않고 구원하셨기에 그 강도도 구원받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한 강도가 회심한 것은 그가 무엇을 했기 때문이 아니라 성령께서 그를 예수님을 만나게 하시고 또한 변화되게 하신 것입니다. 다른 한 강도는 예수님과 함께 그렇게 대화를 나눌 때에도 여전히 예수님을 곁에 두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부인하고 거절하고 업신여기고 비방하였습니다. 어쩌면 자신과 같은 처지에 있는 그 예수님을 도저히 의지할 수 있는 마음이 없었던 것입니다. 자기처럼 지금 십자가에 달려 그 죄값을 당하는 것처럼 보였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볼 때 그런 마음이죠. 너나 잘 되라. 너도 좀 잘 살아라. 네가 전하는 예수 그래 그것도 좋은데 네 일터나 좀 잘 돌봐라. 네 가정이나 잘 보살피라. 그런 시선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이 전적인 성령의 역사인 이유는 우리가 자랑하고 전파하는 복음이 우리가 어리석고 우리가 연약하고 우리가 부족하고 심지어 우리가 미련하고 우리가 천박해도 예수 복음은 전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우리가 전하는 복음이 아닌 우리의 삶의 형편과 정도를 보고 우리의 복음을 평가한다 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예수 복음을 전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도 세상의 기준에서 보면 가장 저주스러운 형벌에 그 십자가에 달려 계실 때 복음을 전하셨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어떻게 질시하고 질타하든지 간에 우리는 그저 예수님 사랑을 전할 수 있습니다. 물론 구원을 얻고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과 동행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심으로 우리 일터와 가정이 그런 하나님의 귀한 영향력과 가치를 드러내듯 정말 모범이 될 만한 일터, 모범이 될 만한 가정, 모범이 될 만한 직업으로 인정받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꼭 그런 높은 가치와 높은 영향력만이 우리의 복음을 전하기 위한 수단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세상에서 보잘것 없고 자랑할 것이 하나도 없고 심지어 세상 사람들이 너부터 좀 잘되라라고 비난한다 하여도 예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통해 자기 백성들에게 복음이 전해지게 하셔서 반드시 강도가 회개하여 돌아오게 하십니다. 예수님도 가장 미련하고 천박해 보이는 십자가에서 죽으시면서 복음을 전하셨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26절부터 우리 31절 말씀 함께 선포합니다.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죄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의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의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것들을 폐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으니 기록된 바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함과 같게 하려 함이라. 오히려 우리의 문제는 세상적인 가치와 세상적으로 자랑할 것이 그 영향력이 없어서 내가 복음을 전하지 못한다라고 여기는 것이 우리의 문제일 것입니다. 내가 아직 직장이 여유롭지 못하고 세상적인 가치로 볼 때 그들에게 내세울 만한 것이 없어서 그래서 내가 복음을 전하지 못한다, 하나님 나라 일을 하지 못한다라고 여기는 것이 오히려 더 큰 문제인 것입니다. 우리의 자랑은 오직 한 가지입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죽어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죽어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당신도 매우 사랑하십니다. 당신도 매우 사랑하십니다. 그것이 우리의 유일한 자랑입니다. 그게 유일한 자랑입니다. 그게 유일한 자랑입니다. 강도의 극적 회심의 변화는 성령의 전적인 역사였습니다. 그래서 그 강도가 이렇게 고백한 것이죠. 42절 말씀 함께 선포합니다. 이르되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하소서 하니. 이 땅 모든 인생에게 있어서 가장 소중하고 가장 귀한 고백은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기억하소서.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기억하여 주십시오. 우리가 삶이 끝난 날 우리도 이런 강도처럼 고백하지 않겠습니까? 주님, 저를 기억하여 주십시오. 주님, 저를 기억하여 주십시오. 뭐 자랑할 게 하나도 없어요. 뭘 했다, 뭐 이루었다. 그것도 다 하나님의 은혜로 주신 거잖아요. 그럼 우리 이 강도의 고백은 마치 우리에게 더 소중한 것이 무엇인지를 막 가르쳐 주는 것 같아요. 예수님, 나를 기억하여 주십시오. 지금 이 순간에도 예수님, 나를 기억하여 주십시오. 나를 기억하여 주십시오. 그래서 이 성령의 전적인 역사의 고백이 이제 죽기 몇 시간 전인 그 강도에게 임했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필요한 것입니다. 예수님, 나를 기억하여 주십시오. 한번 따라 하실까요? 예수님, 나를 기억하여 주십시오. 기억하여 주십시오. 모른다 마십시오. 기억하여 주십시오. 정말 이거 계속 연습해야 되지 않을까요? 내 삶의 마지막 때에도 내 호흡이 닿는 날에도 이 고백이 나와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수여, 나를 기억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그때가 되면 나 지금 예수 안 믿다가 그때가 되면 이 말 하겠다. 그거 얼마나 위험합니까? 왜요? 그 말할 여유가 있을 만큼 죽음의 순간이 있을지 없을지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지금 믿어야 되는 거예요. 나중에 예수 믿겠다는 사람들 전해주세요. 그런 말 하잖아요. 비명 횡사하면 어떻게 하냐고요. 비명 지를 소리도 없이 죽어버리면 어떡하냐고요. 그러니까 지금부터 이걸 믿는 마음으로 연습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예배하러 나올 때마다 기도하러 나올 이거 항상 연습해야 돼요. 그래서 제가 오늘 말씀 준비하면서 우리 의자 앞에다 이거 크게 붙여놔야 되는 거 아닌가. 좀 쓸데없는 소리 기도 못하게 하고 요거부터 기도. 예수여, 나를 기억하여 주십시오. 여러분, 이거 계속 우리가 연습해야 되지 않을까요? 다른 어떤 고백보다 가장 소중하고 유일한 고백이며 우리의 강구인 것입니다. 강도처럼 살지 않았다 할지라도 만약 내 인생의 끝에 이 고백을 할 줄 모른다면 우리는 강도보다 더 비참한 인생이 아닐까요? 삶의 마지막 순간에 우리가 사모해야 될 고백은 이 강도의 고백, 성령 하나님만이 하게 하실 수 있는 고백, 그 삶이 어땠든지 간에 성령이 아니면 고백될 수 없는 고백. 예수여, 나를 기억하여 주옵소서.
영국의 대부흥을 일으켰고 감리교회 그 시작 창시자라고 불리는 존 웨슬리가 마지막에 똑같은 말을 2번 반복 유언으로 남기고 그렇게 숨을 거두었답니다. 그래서 그 존 웨슬리 교회 갔더니 그 지하에 그를 기념하는 이렇게 전시관이 있는데 그 마지막 그 죽음의 장면을 그린 장면에 그런 많은 성도들이 옆에 서 있는데 그 성도들 앞에서 손을 탁 모고 이 고백을 했다 그래요. 가장 좋은 것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입니다. 이걸 2번 똑같이 얘기했다는, 가장 좋은 것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입니다. 그 삶에 이것을 똑같이 2번 반복하고 그렇게 숨을 거뒀대요. 아, 여러분 얼마나 멋있습니까? 산소호흡기 뛰고 이런 게 아니고, 아니 지금 너무 멋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인생에, 여러분 야곱도 보세요. 자식들에게 다 축복해주고 그 침상에 누워 다리를 딱 모으니까 마치 주님이 기다렸다는 듯이 그를 숨을 거두게 하고 데려갔다 하시지 않습니까? 그런 죽음을 열망해야 되는 거죠. 그런 죽음을 사모해야 되고, 강도와 같이는 않다 할지라도 그 강도의 죽음이 얼마나 멋있습니까? 그 마지막 한마디,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기억하여 주십시오. 그러니까 여러분 매일 아침마다 내 마지막 말 한마디가 뭐가 돼야 될지, 그리고 주님 그 한마디, 그러니까 이제 죽음을 준비하기 위해서는 2가지를 기도하죠. 첫 번째, 내 발로 걸어온 새벽기도 지금 앉은 그 자리에서 마지막 내 고백이 유언이 되어 주님 만나게 해 주십시오. 주님 만나게 해 주십시오. 그것이 멋있는 인생이죠. 삶의 최종적인 평가는 성령의 역사에 순종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며 주님께로 돌아가는 것, 이것이 성령의 전적인 역사의 결과라는 것을 오늘 강도 사건을 통해 우리에게 분명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고 자기 백성들을 찾아내십니다. 찾아가십니다. 기어이 그들 입에서 성령의 전적인 역사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영접하게 만드십니다. 강도의 전 인생에 하나님께서는 그를 끝까지 기다려 주셨습니다. 하지만 강도는 자신의 힘으로는 도저히 하나님을 찾을 수가 없었다는 것이죠. 기어이 삶의 마지막 이제 성령 하나님께서 그를 찾아오시지 않으셨다면,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에 함께 달리지 않으셨다면 그 강도는 그렇게 인생이 끝나고 말았을 것입니다. 지금 우리는 하나님 은혜로 하나님을 아버지로 고백하며 지금 예배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지금 구원을 받았다 할지라도 강도와 같은 위험은 여전히 있습니다. 성령의 전적인 역사에 의지하여 순종하며 성령 충만한 삶을 지향할 수 있게 되었지만, 강도처럼 자기 힘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야 비로소 성령의 전적인 역사를 나타내게 되는 그 위험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성령의 전적인 역사가 자기 인간적인 힘으로 살아보고 난 다음에야, 아, 이거 아니구나, 이렇게 살면 안 되었구나, 그걸 그제서야 알게 되고, 마치 강도처럼 자기 힘으로 살았던 삶의 결과는 그 십자가에 달려 죽는 그것이 끝이지만, 근데 우리도 그런 위험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그분을 찾을 능력이 없다는 이유로 그냥 최선을 다해 살지만, 기어이 성령의 그런 전적인 역사,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는 그 시점이 되어서야만이 성령의 역사를 맛보고 인정하고 기다리고 그때야 참게 되는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삶을 허비하고 낭비하고 난 다음에 성령 하나님의 전적인 역사를 볼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5장에서 예수님께서 잃어버린 자들에 대해서 비유하시기를, 잃어버린 자들의 문제점은 자기가 잃어버려진 줄 모르고 그냥 자기 힘으로 하나님을 섬긴다 착각했던 자들, 99마리의 양들, 잃어버린 줄 모르는 10개 중에 9개의 드라크마, 그리고 아버지 곁에서, 아버지를 한 번도 떠나본 적이 없지만 그날도 아버지의 밭을 일구도가 돌아와서 동생의 잔치를 보고 화를 내었던 그 마다들, 차라리 잃어버렸던 그 한 마리, 잃어버렸던 동전 하나, 잃어버렸던 그 둘째 아들이
오히려 잃어버리지 않았던 그들보다 더 은혜를 누린다고 성경이 말해요. 그러나 그 잃어버려졌던 자들의 문제가 뭡니까? 하나님 그분을 온전히 인정하지 않고 잃어버려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15장 1절과 2절에 보면 그 비유의 말씀이 두 대상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그 잃어버려졌는데 잃어버린 줄 모르는 자들도 문제지만은 죄인과 세리와 창녀들, 잃어버려진 삶에서 하나님 없이도 사라질 줄 착각하였지만 기어이 이 삶이 죄인됨과 세리됨과 창녀됨을 피할 수 없는 그 위험을, 그 강도될 수 있는 위험을 예수님이 지금 경고하고 계신 것입니다. 자신의 힘과 실력으로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지만 성령의 전적인 역사를 의지하지 않으려는 그 위험이 오늘 우리에게 있습니다. 성령의 전적인 역사가 아니면 사라질 수 없는 인생임을 기어이 살고 난 다음에야 죄인과 세리와 창녀들처럼 예수를 만나는 위험이 또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지금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뜻은 강도처럼 그렇게 삶이 하나님이 끝까지 기다려주시는 시간이 낭비되지 않도록, 강도처럼 하나님이 기다려주셨는데 끝까지 돌아오지 않아 기어이 그 순간에 찾아가 주지 않으시면 삶이 끝나고야 마는 그 안타까움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면서 지금이 은혜 받을 때인 줄 알고, 지금이 구원 받을 때인 줄 알고, 더 기도하려는데 시간표를 맞추고, 예배하려는데 시간표를 맞추고, 하나님과 동행하려는데 시간표 우선순위를 맞추어서 하나님과 동행하고자 하는 것, 그것이 오늘 우리 삶의 최고의 은혜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이 시간 함께 동성으로 같이 기도할 때에 여러분 주변에 반드시 돌아야 될 그 영혼들을 향하여 기도하십시오. 주님이 찾아가 주실 것입니다. 주님이 만나 주실 것입니다. 주님이 구원시켜 주실 것입니다. 그 일에 저와 여러분이 쓰임받기를 위해 기도하면서, 두 번째, 우리도 꼭 그 강도, 세리, 죄인, 창녀와 같은 삶의 위기가 있음을 고백하십시다. 하나님 나를 기다려 주신다는 그 이유로, 자발적인 사랑의 관계를 기다리신다는 이유로 내 삶이 그런 세리처럼 창녀처럼 강도처럼 인생이 허비될 수 있다는 것을 주님 살아보고 난 다음에, 그래서 세리처럼 죄인처럼 강도처럼 되고 난 다음에 성령의 전적인 역사를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아니 인정할 수밖에 없어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성령 하나님을 찾고 성령 하나님을 구하고 성령 하나님을 신뢰하며 성령의 전적인 역사를 사모하는, 앞서가시는 그 성령을 늘 기다리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세 분 잡고 함께 동성으로 기도합니다.